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초대교회는 한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모여든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비록 베드로는 저 시골 갈릴리 바다에서 학문 없이 살았던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첫 번째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구약의 적절한 구절들을 끄집어내어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 베드로의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했고,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 당연히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한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죠. 저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깊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먼저 받은 것이었다, 내가 받은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제목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설교의 주제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죠. 이 첫 설교예요. 복음 설교로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 복음 증거가 추워도 그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군중들이 그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고 자리를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머리는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설교도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빌립 집사의 설교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온 구약 성경의 설교자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들의 설교의 모범을 따라 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배운다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지금 눈앞에 평탄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어떻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오랜 시간 기초공사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설교 주제를 보니까요, 성공적인 삶, 축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설교들이 대부분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성공도 따라오고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진정한 복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현상을 붙들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붙잡을 때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가게 되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과 괴리된 어떤 이상을 추구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도사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현실에서 어떤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채우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모든 은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도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어떤 신비한 초월을 가늠하는 인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소유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면 소유했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지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신앙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의 삶의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거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증거를 받으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요, 그분이 행하셨던 특별한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열매들로 인함입니다. 어떤 열매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부는요,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기적만을 추구하는 종교를 믿고 있다면요, 기독교는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위대하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도 바로 이런 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도 당연히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광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교인이라는 사실로 그들이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았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런 질문을 드리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좀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네, 안타깝네. 그러면 이 목사는 앞에서 안타까워요. 그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왜 딴 사람한테 적용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도와주고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늘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픔을 위로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역사, 바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미리 정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내어준 바 된 일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거나 혹은 폭력배들에 의해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처럼 미리 계획된 일이며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증거는요, 구약 성경에도 넘쳐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 아닌가요? 2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일은 십자가상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언제적 사람인가요? 그는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100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볼 수 없는 과거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22편 16절 중반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 미리 예언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00년 후에 일어날 이 사건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가요?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늘 빠짐없이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죠 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자를 치게 되면 흩어지는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유대인의 죄로 돌리는 것은요, 정말 좁은 역사의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 불행히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을 죽인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을 책망하는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나 또 세계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대학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킬러라고 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역사의 시각입니다.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인가를 정말 알고 싶고 그를 책망하고 싶다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거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분의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초창기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더우더나 아펜젤러나 또 토마스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은 때는요 24살 정도 되었던 젊은 청년의 때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정말 화려한 청춘을 접어두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고 또 안락한 삶이 머물고 있었던 고국의 땅을 떠나서 알려지지 않은 저 동방 변방의 나라, 이 조선 땅을 찾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자신들도 내어준 바 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내어주었고요, 자신들이 받았던 복음을 내어주었고요, 자신들의 정말 값진 청춘을 내어주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3주 내내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편 16편과 또 저번 주와 이번 주 계속 부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서도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도 중요하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부활 신앙은 중요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보시면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세상을 떠나서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죽음의 걸박을 푸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갇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가두어둘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입니다, 슬픔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절망의 늪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미움의 결박도 우리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사망의 수렁도 절대로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이며 영광이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갈릴리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메시아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죄악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처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꺼리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가면 자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구한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내가 작아져요. 내 죄가 드러나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따 설교 결론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선택한 거는요, 저 부담을 주는 존재를 없애버리자, 죽이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추앙하는 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그 신을 없애버려요.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요, 이방인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밀봉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로 여겨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무덤 위에 가둬두지 않으셨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사신 것이죠.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우리 속에 가두어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나 봐라.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지적받고 왜 너는 그렇게 별나나, 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가슴에 묻어둘 수 있어요? 여러분, 봄이 왔는데 꽃술이 터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름이 됐는데 열매가 맺혀서 무르익어가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요,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요, 예배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고요, 봉사도 하게 되고요, 헌금도 하게 되고요, 선교도 가게 되고요, 아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자신을 그 무엇인가에 가두지 마시고 마음껏 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표출하세요. 아유, 아멘 하기가 쑥스러워. 이제까지 안 했는데 아멘 갑자기 하면, 아이고, 저 집사님이 뭔 은혜를 받았나, 왜 갑자기 변했대, 뭐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두려워. 통성 기도하기가 나는 좀 쑥스러워. 그동안 나는 조용히 기도했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아이고, 저분이 또 뭐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가. 여러분, 표출하세요. 은혜를 받았다면 아멘 하고 싶다면 아멘 하시고, 부르짖고 싶다면 부르짖으시고, 찬양하는데 나는 오늘 춤추고 싶어, 일어나서 춤을 추세요. 부끄러운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묵상한 말씀이 그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메시아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노라, 내가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가운데서 다시 오리라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는 그의 복음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요,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스데반은 순교의 현장에서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일어나게 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진 현상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이 어찌된 일이랴 라고 하는 군중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청중들의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과 오순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청중들의 아주 확연한 차이였어요. 이미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은 뭐죠? 어찌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확실한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인구왕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성김과 전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흥의 실마리는요,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들로부터 일어났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부흥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의 변화가 먼저인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숫자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심령의 변화와 부흥이 선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증거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상 고백,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네, 사도신경.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어받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본질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뭘 믿을 것인가? 우리가 종종 세례교육 마치고 문답을 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답은 사도신경 안에 다 있어요. 뭘 믿냐? 사도신경 읊으면 되는데 잘 대답을 못해요. 사도신경 외우는 거 중요해요. 너는 뭐를 기도하고 싶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세워 가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